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성령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좀 어려운 시간을 어렵게 결단하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길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위험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을 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은 어떤 일로도 중단될 수 없음을 알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같은 용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지금 하늘을 향하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신령하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전에 못 듣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도 하고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깊이 깨닫는 아주 소중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우리의 감성도, 특별히 우리의 이성이 새로운 신령한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헤아리기도 하며 내가 어떤 시점에 있는 것도 알게 하며 혹은 오늘과 내일에 내가 서둘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창의력도 주시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지혜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순간순간 바르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를 행위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적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날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와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강하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됨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력과 복음적 역사를 주님 친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를 섬길 때마다 감격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한 확실한 믿음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여러 기관마다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주께서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이 민족, 이 국가 앞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모든 분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명과 하늘의 능력을 더하사 인간의 모든 생각을 저버리고 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섬기게 하시고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에게 큰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잡한 문제, 이 세계적인 문제, 눈앞에 있는 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평화를 정착하며 주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 가난과 고통과 추위와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도우며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또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되어 확실하게 굳게 닫힌 문을 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북한을 복음화하는 시발점도 되고 전초 기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신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돌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여 귀한 역사가 북녘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유학생들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와사 모두가 주 안에서 성실히 살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당한 가정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며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 되고 내일은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주께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오늘 마지막 끝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서부터 53절 끝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로서 누가복음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의 평안할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으로 영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 저희가 아무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통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이룰 때까지 이 성내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에 주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시고 손을 들어 저희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서 누리시고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그대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브릿지라고 해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같은 저자의 기록을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하고 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십니다. 이 성에 유하라.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서 이제 듣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좀 문장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만 내용은 꼭 같습니다.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두 절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요. 또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마스키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말씀인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사실적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쭉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리얼리티,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 다음 설명도 없고 근전설은 설명도 없어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니까요. 영을 보는 줄 알고 꿈을 꾸는 줄 알고 도대체 이런 일이 없으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으니까 보면서도 의심하고 만지면서 의심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의심하고 그렇죠. 의심하려고 결심한 사람하고는 도리가 없죠. 그건 뭐 믿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누가 의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의심을 깨뜨리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대도요. 그 시간에는 그럴까 하고 1시간도 안 돼서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의심 가진 사람에게 의심을 없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지만 의심하려는 사람에게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증거는 철학적으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이 의심이라는 병입니다. 지금 고칠 수 없는 병, 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적어도 5%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입니다. 우울증의 뿌리는 의심이다. 의심은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눈앞에 보면서도 의심합니다. 왜요? 자기 경험이 없으니까. 미리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전에 그런 일이 있다는 일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 없고 자기 경험 속에 없고 자기 논리 속에 없어요. 이거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요. 계속 의심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걸 놓고 무슨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간다요. 음식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볼 생선 한 토막을 주드렸다. 잡수셨어요. 그 눈앞에서 잡수시는 보고야 믿었어요. 그러나 앞에서 사라지는 예수님을 보고는 또 의심했지. 안 그렇습니까? 또 잡술 때는 잡수신 거 확실한데 그 부활했는데 다시 살아난 게 분명하고만. 그런데 그 다음에 흔적 없이 싹 사라진단 말. 또 승천하신단 말이 어떻게 믿으란 말이요? 이게 어떻게 믿으란 말이 이게? 우리 인간의 가지는 지식이나 이 세상적 차원의 판단력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마스 아퀴나스는 의지적 이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판단적 이성도 있고 추리하는 이성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의지적 이성으로밖에는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호련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샬롬 했거든요. 깜짝 놀라서
이 영인가?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나? 하고 있으니까 보라, 난 살이 있지 않느냐? 영은 살이 없으되 인자는 살이 있느냐? 만져보라. 만져보았지. 그 다음에는 그래도 못 믿으니까 음식을 가져오라. 잡수었지. 확실하구나 했는데 호련이 사라지거든. 또 도람이 타버리지. 알 수가 없대요. 보세요. 이해하게 됐나? 이것은 사실일 뿐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정말 가끔 무슨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제 둘째 아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나는 어디서 태어났나? 내가 낳았지. 엄마도 배가 이렇게 불렀댔나? 너는 더 커서 더 많이 불렀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담임 선생님이 배가 부른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그거 빨리 알아요. 저 속에 아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참 이게 그걸 듣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보기를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 뱃속에 있다는 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꾸 물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들어봤더니 한 대 쥐어박더라고요. 이놈아 너도 크면 알아. 그리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자기 경험 속에서는 없는데 자기 생각의 척도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당장 알아야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얻어맞을 수밖에. 그건 누구도 수가 없어요. 당장 알려내라고 소리 지르면 그건 한 대 때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육적으로는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은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 엄청난 생명,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놓고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해요. 크리스토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적 생명 이렇게 말해요. 혹은 신령한 몸, spiritual body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적 생명. 그건 이 차원이 아니에요. 저 차원이거든요. 한 차원 높은 거란 말이에요. 동물과 인간이 차원이 다른 것처럼 인간 세계에서 다시 고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세계예요. 그건 영과 이 가장 완전한 영, 완전한 육이에요. 그 생명의 세계가 지금 눈앞에 왔어요. 첫 열매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걸 이 사람들이 알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영인가 혼인가 우리가 꿈을 꾸나 뭐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만져보고 그래서 만져볼 수 있고 잡수시는 것도 보았는데 자 이렇다고 믿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호련 떠나갈 때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건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언젠가 이 육체를 얻을 것이요. 신령한 세계로 다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만이 그 진입되는 그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잠깐 아는 듯 한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영인 줄 알았다가 만져보고 믿었다가 잡수시는 것 보고 아 그렇구나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승천할 때 모르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것은 사실일 뿐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압니까? 보는 것을 압니까? 그래서 대충 이렇게 아는 듯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요새 와서 우리 무엇을 먹으면 좋다 어떻게 하는 얘기들 가끔 다들 오래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납시다만은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된장찌개 많이 먹어라 그거예요. 그거 무슨 옛날부터 먹어왔는데 뭘 굳이 나? 예? 그 채식을 많이 하라. 채식밖에 더 먹을 게 있었나? 잘 먹었는데 뭘 더 그렇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뭘 굉장한 발견이나 한 것처럼 뜨는 걸 볼 때마다 많이들 사람들 웃기고 앉았구만.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거 배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세계라는 건 그렇게 말로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 비타민이 어떻고 뭐 어떻게 하고 설명해 봐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 분석으로 이해하려는 게 과학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reality of resurrection, 이 부활의 실제,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다 이해하고 다 소화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로 두 번째 문제가 믿음의 필요면 믿음을 가지고야 할 수 있어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그 어느 단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한 단계를 넘어서는 걸 비약이라 그래요. 이성적 이해의 비약, 신학적 비약이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설명을 못해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면 과학적 직이라고 떠드는 이 뭡니까? 진화론에서도 3번 비약을 해야 돼요. 논리적 비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에서 무, 무에서 유. 무에서 유는 비약이지. 그걸로 설명을 할 것입니까? 무기체에서 유기체. 그건 비약이에요. 무기체가 진화해서 유기체가 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기체에서 인격체. 그건 비약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뭐 유인 원인이 원숭이니 뭐니 별소리 아무리 가르쳐 봐도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말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 그 동물들의 세계에서 한 며칠 동안 살았는데 그 누가 그래요. 저기 아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이 사막을 차 타고 가면 거기에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거 한번 가자고. 그래서 하루 시간을 내서 차 몰고 그 사막을 뚫고 갔어요. 갔더니 지금 막사를 지어놓고 있는데 대를 이어서 3대째 연구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진화론, 고고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들을 연구하고 뭐 그런 유실이 있고 또 거기에 그 근방에가 뭐 고고학적 자료가 많대요. 나는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내가 고고학을 모르고 또 그런 전문적인 건 모르니까 이렇게 결론만 물었으나 나는 결론만 들으면 됩니다. 연구는 당신들이 하고 난 당신을 믿소. 그러니까 당신이 결론만 말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뭐 해골도 많고 유불도 많고 잔뜩 쌓아놨는데 나 이거 복잡한 거 안 보겠어. 그거 결론만 말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원숭이가 사람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작부터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그리고 와버렸어요. 그거 하나 연구하는 거야.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그거를 연구하느라고 3대째 연구하네. 3대째. 난 연구 안 하고 믿기로 생각했어요. 그건 뭘 그렇게 복잡한가? 자, 이거 보세요. 이런 비약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에서 부활의 세계라는 것은 이 비약적 이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비약할 수 있느냐? 이건 성령이 임하면 그러죠. 그런 거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의심 속에서는 전할 수가 없어요. 의심 속에서는 건강할 수도 없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너희 기다리라. 누가복음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꼭 같은 말씀이에요. 적어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생명력이 없다. 물론 선교적 사명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러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 꼭 문제를 일으켜요. 성령을 못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
참 골치 아파요. 그게 다 문제라고요. 단적으로 말하면 중생하지 못한 봉사자, 중생하지 못한 교인, 중생하지 못하고 직분 맡은 사람, 이게 바로 문제라니까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도 그래요. 중생하지 못한 사역자에게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오로지 중생하고야 믿음을 가져요. 믿음 가지고야 봉사할 수가 있는데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그 깊은 체험도 없으면서 봉사를 해요.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그 시를 받을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나서지 마라.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